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같이 귀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왜? 그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오늘 심판을 준비하라. 왜냐?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러셨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서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시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로. 25장이 시작하는데 여기에 그때라는 말씀, 여러분 그냥 보면요, 그때 그러면은 이게 어느 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성경 그 앞과 그 후,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24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그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아주 굉장히 조리 있게 그것을 거기에다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당시,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그때 당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 옛날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으면은 신랑이 와가지고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은 뭐 한 사람한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쌍이 이제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불을 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등을 가져가지만 이제 기름하고 준비를 한 다섯 처녀가 있고, 그리고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왔다. 좀 일찍 왔으면은, 해가 떠 있을 때 왔으면은 그냥 갔었을 텐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 졸며 잤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기다렸고 누가 더 잤고, 그것이 아니고 다 졸며 잤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이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날은 우리가 알지만은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또 이 험악한 험난한 시간을 지나면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심판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좀 나쁜 억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받는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딱지를 받아가지고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거 뭡니까? 심판 받는 게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쁜 놈이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공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숨겨진 것,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질문. 여러분, 억울한 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심판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은 우리의 삶의 결산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너는 벌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심판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것 같은 두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의 심판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상급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서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이제 월말고사, 뭐 학기말고사, 뭐 연말고사, 그런 시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되는가,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도 두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또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매 맞았어요. 성적이 떨어지면은. 제가 같이 제가 중학교 때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은 하도 지독한 선생님인데 무조건 등수가 떨어지면 맞아요. 무조건 등수가 떨어지면. 그래서 1등도 두려운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안 때렸어요. 근데 이제 등수가 떨어지면 무조건 맞습니다. 11등부터 그냥 계속 떨어지면 맞고. 그러니까 다 뭐가 두렵습니까? 시험 보는 게 두렵고 심판이 두려워요. 왜? 떨어질까 봐. 근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마음 편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최기만이라고, 제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녀석은 항상 평화로워요. 왜냐? 걔는 맨날 꼴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험 후에 그 아이가 끝에서 2등을 했어요. 그 다음 달 걔는 무진장 혼났죠.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판 그러면 항상 그런데,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심판받는 날을 기다려줘요. 시험을 막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성적이 발표나는 날 어떻습니까? 나는 몇 등을 했을까? 나는 성적을 잘 받았을까? 잘 받을 게 뻔한데 내가 몇 등일까? 1등일까? 2등일까? 3등일까? 그런 친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매 맞을 필요가 없어. 왜? 항상 10등이니까. 당시 중요한 것은 자기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심판이라는 것이 상급받는 삶이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열처녀의 비유, 믿음을 확인하라. 열처녀의 비유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 기름을 다 갖고 나왔는데 갖고 나오지 않은 우리 처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은, 기름은 빌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기름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에 근거한 거다? 우리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근거한 것인데, 이 기름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이 얘기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찾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엇입니까? 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열처녀가 다 결혼식을 준비해서 다 등을 들고 있고, 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 잤어요. 뭐 슬기로운 여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겉모습은 똑같고 그 상황은 똑같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있고 기름이 없고.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빌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참 그 결혼하는 신랑과 그 처녀들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사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신랑이 나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신랑을 알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라 그러면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축적이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섯 처녀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문 앞에 왔는데, 기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기름이 있고 이들이 등불을 갖고 늦게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주인이 이 사람들을 모른다는 얘기, 관계가, 사이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확신이 없다기보다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아노라, 들어오너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목회도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는 그 와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또 남들과 같이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남들과 같이 예배하고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남들이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남들이 찬양할 때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진짜 이러한 사랑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빌릴 수도 나눌 수도 사올 수도 없고, 기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니까
어떡합니까? 아니까 의지하고, 아니까 믿고, 아니까 좋아하고, 아니까 사랑하고, 아니까 섬기고, 아니까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일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들 다 믿으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저는 그 찬송이 대학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이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가 서로 한번 만난다고 해서 한번 그 사람하고 좋은 식사를 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젊었을 때는 헌신해라, 커밋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바쳐라, 막 거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아느냐? 내가 너를 아는 만큼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한 가지 딱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하는 겁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상급받는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와서 같이 즐기자라고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받는 삶, 이 5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더 불리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 5과 2달란트, 이들은 그 5달란트로 그리고 2달란트로 일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는 5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았어요. 왜? 이들은 받은 것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것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을 잘 알지만은 이것이 뭐 그냥 몇백 불 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것이 수천 불, 수만 불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잘 남겼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칭찬은 같은 칭찬이에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1절 말씀,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3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상급이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상급은요 무엇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자리,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진짜 상급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다른 것들은 천국에서 다른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좋아하는 거, 이 땅에서 원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재물 아니면 위치 아니면은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천국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볼 때는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 많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천조가 넘는다 그러고 한국 그 대한민국 예산의 2배라 그럽니다.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해도 만약에 그 삶이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삶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삶 속에 사람들이 참 같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은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일까? 기쁜 삶일까? 복받은 삶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천조는 아니더라도 1조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 진짜 상급은 무엇인가? 진짜 상급은 하나님의 기쁨에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상급받는 삶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나는 사명이 없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맡겨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적게 주셨으면 조금.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누구냐 하면은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다른 종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5, 저 사람은 2, 저 사람은 3, 저 사람은 4인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면에서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공평하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공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고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평하게 같이 다 공평하게 태어나고 공평하게 환경이 주어지고 공평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참 잘생기고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러분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험난한 삶을 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쟤는 5 주고 쟤는 2 주고 나는 하나밖에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뭡니까?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고든 사람이 아니고 굳은 사람이다. 딱딱한 사람이다. 아주 강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나마나 내가 잘못하면은 벌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생각. 결국 뭐냐면은 이 잘못된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비교예요. 저 사람은 5 주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결국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 속에서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보고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핑계 대지 않습니까? 나는 차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빨리 못 가가지고 늦었다 그러고, 차가 없어서 도서관을 못 간대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가고 싶은데 차가 있어야지 가서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자전거는 싫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달란트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자본이었고, 최소한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행 가기도 싫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가 자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재능, 재물, 은혜, 복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직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수입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핑계대고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급받는 삶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양과 염소, 영벌과 영생,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작은 자를 섬겨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작은 자를 섬겨라. 마지막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같이 그들을 나누신다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안 다뤄봤으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도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 같고, 먹어봐도 잘 몰라요. 왜? 많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또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시는가? 이렇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왕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 양이냐 염소냐 외모를 보고, 우리의 행적을 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룬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왜?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영원토록. 근데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상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살면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죠. 양과 염소, 영벌과 영생, 이 작은 자를 섬기라, 이것이 사랑을 하라는 건데, 이것이 뭡니까?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은밀하게, 그리고 먼저, 누구보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 오른손이 뭘 하는지 왼손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해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밥상이 있고 숟가락하고 수저가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오른손으로 탁 가서 젓가락 집지 않습니까?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왜 오른손이 나갔는지 잘 몰라요. 은연중에, 또 은밀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먼저 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사랑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의 뭐가 된 겁니까? 삶이 된 겁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이 된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면 우리가 가서 대통령 오셨습니까? 하고 막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여기 왕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 하나님이 딱 행차하시네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부리고 예배드리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러한 사랑이나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은연중에 은밀하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래서 뭐 작은 자를 찾아다니고 또 작은 자가 누군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고, 너는 보니까 작은 자 같기는 한데 키가 조금 높아, 안 돼. 너는 인컴이 얼마가 높아서 안 돼. 뭐 그렇게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삶에서 나오는, 누구를 향한, 작은 자, 어린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불행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떡하라? 섬기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랑을 받고 나한테 다시 보답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좋은 사람이 되고 진짜 성인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앞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왜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향 사랑하노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급받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섬기고,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1,000명 되는 교인, 뭐 2만 명 되는 교인들을 전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 믿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충실하게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세 비유 모두 그날을 가리키지만 모두 우리의 시선을 오늘로 돌려 세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다가올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뭐 다른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믿음, 신실함, 사랑, 이 세 가지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믿음, 신실함, 충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신실함이라는 것이 믿음, 충성, 이 사랑. 오늘부터라도 여기에 나오는 충성된 종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지만은 참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좋아하고 또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러한 믿음과 충성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열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이 충성된 종처럼 우리 사명에 충실하고, 또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처럼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